오늘은 하나님 기준의 전쟁 승패 원리, 하나님 기준의 전쟁 승패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앞에서도 9장에서 외적으로도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굴복을 했고, 또 내적으로도 다윗은 아주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이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다 하는 그러한 이제 목표를 이제 달성해 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됐고, 그 암몬이 또 자기들만이 아니라 아람 나라에게도 손을 뻗치고, 또 그 주변에 다른 왕들에게도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가 그만큼 지불을 하겠다 해서 용병까지 샀어요. 그래서 아람과 그 암몬 연합군이 대전쟁을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대패를 당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공격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끝내 이기고, 왜 암몬과 아람 그 연합군들은 대패를 당했을까? 이것은 이제 전쟁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남을 이유 없이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은 악하기에 너희가 이제 내 뜻대로 심판을 해라 할 때만 전쟁을 해서 이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그 기준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그냥 아무나 쳐서 이기고 그들 걸 빼앗고 지배해라 이런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라고 하시고, 그 악이 없는 나라, 의로운 나라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 그 이기고 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지금도 이 기준은 똑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건강한 나라, 뭔가 정의로운 나라가 돼가지고 막 부흥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만해지고 욕망이 커지면 무조건 막 지배하려고 정복 전쟁 하잖아요. 근데 그 강하던 나라들이 몇백 년 안 가서 다 무너졌다고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 그 원리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민족 간에 갈라져서 싸웠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느냐,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됐는데 반드시 결과가 하나님 뜻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의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언약의 원리예요.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는 일단 복을 주시려고 하고, 정의롭게 사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것이다. 이 기준에서 우리가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이 연합군이 이렇게 대패를 당했을까? 세 가지 기준을 넘어서서 그래요.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일방적인 판단으로 선의를 오해했다. 이 사건이 뭐냐? 암몬 나라에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새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암몬 나라의 그 나하스 왕과는 관계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 조개의로.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 생전에 관계가 괜찮았고 또 이웃 나라의 왕이 죽었다니까 조문 사절단을 파송한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새 왕이 신하들의 말에 솔깃해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다윗 왕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우리한테 파송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다윗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정탐해가지고 나중에 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새 왕한테 간청을 하니까 새 왕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 신하들 말만 듣고 그 사절단들을 아주 모욕을 해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수염도 깎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이렇게 옷을 찢고 막 이래서 사절단을 다 돌려보내니까 얼마나 그 다윗이 화가 나겠어요. 선의로 이렇게 같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조의를 표하고 또 계속 앞으로도 계속 화친한 관계를 갖자고 하는 이 것을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정탐하고 우리나라 치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너무 일방적인 판단을 한 것이 결국 남의 선의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모욕을 거꾸로 주는 결과가 돼서 그래서 이 갈라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하고 의로운 자가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 악하고 불의한 자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냐를 알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도 이렇게 둘로 사상이 갈라져서 싸웠는데 어느 쪽이 악한 생각을 가진 것이냐, 어느 쪽이 더 의로우냐, 이걸 기준해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의 싸움이나 국가 간의 싸움이 다 여기서 벌어지는 거라고요.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괜히 엉뚱하게 자기들 중심으로만 욕망을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 세계연합군에게 다 망하고 말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왜 망했는 줄 아시죠? 이거 서양을 따라서 이 동양은 자기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제국주의 정책을 썼다가 그냥 폭망했던 거예요. 서양도 다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왜 그렇게 했는데 이태리가 왜 그랬어요? 다 그런 제국주의적인 발상으로 그냥 남의 나라를 침략했다가 다 망한 거란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도. 악을 도모한 자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하게, 먼저 의롭게 행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승리의 손을 들려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거기에 연루가 돼 있어요. 악한 정치인을 우리가 뽑아놓고 악을 행하게 하면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꼭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의로운 생각을 하는지 뒤로 꿍심을 가지고 악한 짓 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몰라보고 저 사람들 우리랑 친하다, 우리한테 뭘 해줬다 이런 사사로운 생각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그게 온팡 다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뭐냐? 6절부터 14절에 보면 일방적인 공격으로 사과 대신 선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거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선의를 우리가 오해하고 이렇게 모욕을 줬으니 참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했다 할지라도 불의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암몬 왕은 사과 대신에 자기들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과를 절대 안 하고 오히려 이참에 그냥 이스라엘을 쳐서 넘어뜨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합군을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위에 있는 아람 나라 또 그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상의를 해가지고 용병들을 다 구해서 여기 보니까 은 1,000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은 1,000달란트. 그래가지고 용병을 사서 3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끝날 일을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들을 다른 군대들을 사서 결국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먼저 공격했다. 이게 악한 인간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의 생각이. 뭐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고 보자. 남한테는 눌리면 안 된다. 뭐든지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 간에도 대때 오히려 잘못해놓고 큰 소리 치고 싸우자고 덤비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들 편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의 편을 하나님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로 요압 장군 또 동생인 아비새 장군 이렇게 해서 양공작전을 벌여서 암몬 쪽이 강하면 함께 암몬 쪽을 먼저 치자. 또 아람 나라 쪽이 강하면 함께 아람 나라를 치자.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하되 강한 쪽에 합세해서 치고 이렇게 양공작전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격한 자들이 결국은 그 값을 본인이 치른 거예요. 남을 먼저 치면 하나님도 그를 먼저 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할게요? 이쪽 뺨을 맞았으면 저쪽 뺨도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때렸어? 너 2대 맞아 하고 때리는 게 아니고 아니 네가 그렇게 나를 때려야 마음이 편하다면 그래 이쪽도 한 번 더 때려.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사람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남을 먼저 공격하면 안 돼요. 잘못해놓고 회개는 안 하고 남을 먼저 공격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용서 안 해요. 세 번째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일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재차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그냥 항복해야 되잖아요. 이거저거 다 잘못했으니까 선의를 무시했고 먼저 공격했고 다 잘못했으니까 거기서 항복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시 한번 공격을 한 이유가 뭐냐? 여기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제는 다윗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완전히 연합군들을 쳐서 그 왕들까지도 죽이는 이런 결과가 왔어요. 왜 그랬느냐? 아람 나라가 그 왕이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더 큰 나라인데, 본래 아람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점점 크는 것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이 요단 동편의 암몬 나라하고 연합을 하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번에 잡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었는데 1차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제3자잖아요, 솔직히. 암몬하고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자기들은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한 번 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존심이 아람 나라의 왕에게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장서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와가지고 진두주의에서 아람 나라를 공격했는데 왕까지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3자가 뭔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해가지고 싸우다가 지니까 또 재차 자존심 세우려고 또 싸우니까 이번에는 다윗 앞에 왕이 목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거 누가 주도하시냐? 하나님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공격한 것도 잘못한 건데 회개 없이 2번 공격했다. 이건 완전히 의도적인 거잖아요. 의로운 나라를 대항해서 그 의로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겠어요? 지금 다윗이 세워가고 있는 의로운 나라를 보호해서 그 나라를 완성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다가 누가 공격한다고, 재차 공격한다고, 그게 통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는 약해도 살아나는데 이러한 지혜가 없는 자는 강해도 그 강함이 소용없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람 병거가 700승, 마병이 4만 명, 소박 군사령관까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무릎 꿇고 조약을 맺어서 다윗이 용서해 줍니다.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다윗은 덤비지 않았어도 알아서 먼저 나쁜 자들이 공격을 해옴으로써 중동 지역 일대를 그냥 편안하게 다 이렇게 소탕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공격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강해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막 전쟁을 해가지고 막 휘둘러서 된 거 아니에요. 악만 제거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이 먼저 덤벼들어서 자연적으로 이기니까 그 중동 지역 일대가 다 다윗의 휘하에 무릎 꿇고 이렇게 다윗의 나라는 더 커져갔다는 거.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라고 맨날 하지만 얼마나 우리나라도 야욕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작은 나라라 그렇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 만났기 때문에 이제 진짜 변화되면 작은 나라가 오히려 큰 나라가 못하는 일들도 해낼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 역사가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민족은 맨날 침략만 당했지. 그런데 이제는 온 세계를 영적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이 민족이 한번 꼭 쓰임을 받을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쓰신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에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